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도 편안들 하셨습니까? 이제 기말고사 학생들이 있는 청년들은 긴장감으로 또 이렇게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 맞춰서 평안한 마음을 갖고 오셨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잠깐 그 자리를 또 비게 되었습니다. 또 선교지에 가서 또 열심히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셔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또 교회를 잘 지키시고 또 예배 때마다 여러분 꼭 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서로를 부르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직분을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세인트,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성도님이라고 말을 하면,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된 지가 언젠데 이 사람이 나를 성도라고 부르나, 이렇게 어떤 성도가 무슨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지 못한 평민 계급을 말하는 용어이면 직분 대신 사용하는 그 성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은근히 기분 나빠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존귀한 이름은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은 거룩할 수 없지만, 성스러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이름으로 새롭게 옷 입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경이로우며 최고로 존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보면서 성도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이나 아멘. 자, 여러분 꼭 잘 기억하세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내년에는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어른들을 세우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신 무엇이라고 했어요? 보따리라고 했죠? 짐이라고 했습니다. 짐 보따리, 빈 보따리 채워야 할 할당량이에요, 여러분.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받으신 분들, 특별히 저는 더 그렇죠. 저 목사는 그 안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봉사, 참음과 인내로 여러분 그 안을 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봉투 아시죠? 집에 있는 1갤런짜리, 5갤런짜리, 10갤런짜리 받아서 뭐 봉투들이 서로 자랑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용도가 다를 뿐이지. 나는 10갤런짜리야. 뭐 이렇게 자랑하지 않겠죠. 열심히 그 안을 채워 놓으라라고 주어주신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여러분 그것을 채우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탤런트의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리더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것이 무슨 지위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로 겸손히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제부터 더 내년에는 이런 것들로 더 채워가셔야 돼요. 리더 여러분들이 이런 본들을 더 많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멘? 직분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유효한 거지만
성도는 영원한 자격입니다. 성도는 직분이 무슨 세상의 명예처럼 옷 입혀 있으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스스로 껴입은 옷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목사입니다.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자격 없지만 성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온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며 말이 하나이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계속해서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이 있은 후 인간들은 수가 다시 많아지자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평지에 모여서 성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시날이라는 평지에 지으려 했던 성의 이름이 바로 바벨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혼동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혼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인간의 언어가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혼동, 바벨, 혼동이라는 것은 맨 처음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상태와 비슷해요. 그죠?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이후 인간들의 그 추구는 또다시 혼돈, 공허, 흑암이 상징했던 그 죄악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라고 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이들이 바벨을 쌓아 올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가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보세요. 자 목적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인간은 사소한 것 하나에도 자신들의 이름과 명성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명성과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종교의 그 가장 중요한 덕목인 섬김, 구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리더 여러분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바람에 겨가 날리듯이 그 신할 땅으로부터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인간이 홍수로 심판을 받은 후 이 역사 속에서 반복하는 일이 바로 이 바벨 성 쌓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의 심판 뒤에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보자 성을 하늘 끝까지 쌓자 이겁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면하자라는 그런 유치한 생각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자신의 이름을 오래 기억에 남기는 것 이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위해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고 있는 그 열심이 바로 바벨 쌓기인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고상하게 바벨을 쌓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바벨을 쌓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퇴치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인 것이에요. 진보한 과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조차 행복하지 못해요. 한국에서 한창 행복 전도사를 자칭하며 방송마다 또 대기업 연수 때마다 1순위로 불러다니면서 이름을 날렸던 행복에 대한 강의했던 작가 겸 방송인인 최윤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자신의 지병을 비관해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분이 늘 잘 이렇게 사용했던 말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이거다. 그래갖고 용기를 북돋으면서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행복에 이르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티칭하고 그렇게 희망을 불러넣어준 그런 사람인데 그는 전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강의에 열광했습니다. 왜? 그녀의 이름, 명성, 유명세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입은 유명세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명성이 높아질수록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높아진 이름들이 자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청년부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때 반대 이야기를 하죠. 자, 잠언 18장 10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인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아멘. 보세요. 인간은 이 자신의 이름 안에, 자신의 명성 안에 숨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 이름을 높임으로 행복을 찾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름은 이 역사 속에 지워지고 부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높아진 자신의 이름과 명성 뒤에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달려가 그 여호와 이름 뒤에 숨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안정과 평안,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명한 이름이나 우리들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뒤에 숨을 때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 자신이 붙들고 있던 이름들이 부인되고 예수만 붙잡게 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이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높이기 위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행복을 이루고자 평생 그 바벨을 쌓아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만이 strong tower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쌓는 건 그건 타워가 아니야. 그건 스트롱 타워가 아니야.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를 위한 성읍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 욕심을 헐어내고 뿌리치고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달려가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시편 118편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와서 이 땅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인당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집 한 칸 없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거처할 곳이 없구나.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다 해체시키셨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자신의 이름과 존재가 부인되시면서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잉태해내셨고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존재가 부인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힘을 가질까 하는 세상의 정보교환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안에 모든 좋은 것, 세상의 것들을 갖추고 이 안에서 즐겁게 지내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사야 6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과되었던 아담, 흙, 더스트,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제거되고 성도라는 새 이름으로 부여받게 되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 선택되어 그분의 손에 나의 손을 맡겨드리고 그분을 손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앞서서 먼저 가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인당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이름과는 다르게 그분은 배신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조롱과 멸시 받으시고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의 이름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예수를 통해 세상에서 유익과 행복을 얻어보고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하늘의 왕신 그분이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존심, 구원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그 존재성을 모두 뺏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이 주어지기 전에 바로 나라는 육적인 자, 세상에서 보호하고 명성을 얻고자 획득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이름들이 다 지워지고 삭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들 위에 여러분들이 서 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이 별처럼 빛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별처럼 빛나길 원하시죠?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좀 부각되고 그렇게 세상에 빛처럼 드러나길 원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면 보세요. 이 말씀은 당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바벨론, 바로 인간이 쌓아올린 그 바벨이라는 이름 똑같이 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장 높은 곳 꼭대기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바벨을 세웠을 때 했던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속에 숨겨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이 세상의 별이라고 생각해요. 별 중에도 별, 계명성,
새벽까지 빛나는 가장 밝은 별, 여러분. 이 계명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이자 타락한 천사, 교만의 왕 루시퍼, 사탄을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 뒤에 숨어서. 그런데 성경은 누가 진짜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너희들은 별이 될 수 없어. 나 예수가 진짜 새벽별이야 라고 하시죠. 그런데 사탄과 루시퍼, 사탄과 그 뒤를 따르는 인간들은 스스로가 새벽별 되기를 바라며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자신의 이름 내기, 스스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계명성 되기를 추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 뒤에 숨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결국 사탄의 뒤를 따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이 별이 아닌 걸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예수에 의해 그들의 삶이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별의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저 거치고 모난 돌멩이일 뿐입니다. 의 자리로 내려와서 내 자신이 부인되고 돌멩이인 자신의 삶에 자신에게 비추어진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보세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하려고 세우는 바벨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깨어 근신하며 주 예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허리에 허리띠를 끼고 매일 성령의 등불을 켜고 기도하며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 사람들의 이마에 무엇을 새겨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다시는 이제 우리의 이름, 어떤 세상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겨주시는 것. 이 세상의 이름이 다 지워지고 이 세상의 옷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지고 예수로 옷 입혀진 상태, 바로 그것이 성화 뒤에 오는 영화 glorification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이 saint, 성도들인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십시오. 그러나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자녀들은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을 세우는 일들을 해갈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평행선상에 서서 그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한평생 동안 자기 이름 내기와 그 이름을 위해 살아 바벨을 지어가는 사람들의 실체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라. 내가 보니 여자와 붉은빛 짐승을 봤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 아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내기 위해 추구하는 모든 추구를, 다시 말해서 이 바벨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온몸에 세상의 이름들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들의 이마에는 이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과 명성 위에 사는 모습, 자신의 이름을 이 역사의 도화지에 남기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추구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사탄 마귀인 바벨을 따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 큰 바벨이라는 이름, 비밀이다 이런 이름들, 그런 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만을 반사해내는 자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름이 아담인 겁니다. 흙이야, 너는 흙.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거기에서 그 흙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가운데 행복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참 행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계명성되는 모든 추구들이 사라지고 나는 빛을 잃고 참 새벽별이신 예수님만을 반사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만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참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만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통과하면 어떤 그 조건들을 그래서 그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바쁘게 살아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참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곳에 뭐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일반 사이언스라든지 실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100% 만족시키는 조건이라는 것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까? 없죠. 100% 조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할 때 최대한의 변수 통제라는 것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100% 조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한다면 조건에 있어서 행복이 있을 것이라 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룰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그 어떤 축으로도 인간이 원하는 어떤 조건의 채워짐을 통해서도 절대 행복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조건을 행복의 근거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전능자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버리실 때 바로 거기에서 감격과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미련하고 근신 아닌 우리들의 눈에 보이도록 이 역사 가운데 은혜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전능하신 창조자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인 모든 벌을 다 받아내심으로 그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그것이 나의 눈물이 되고 나의 감사가 되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안에서만 너희가 안전하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들 중에는 성격이 활발하지 못하고 소심해서 그런 성격을 고쳐야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 혈액형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격이 소심해서 걱정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한 성격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함을 최고의 감사와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행복이 아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습니다. 하늘을 도화지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를 시켜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긍정적인 삶을 가지지 못해 매사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격을 고치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그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도 그 안에 예수께서 은혜를 심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을 부수어 내시며 돌짝박 같은 것을 다 부수어 내시고 그 안에 감사와 감격과 눈물과 기쁨의 꽃을 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반사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성적이나 외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존심 강하고 너무 큰 죄인이어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아니 너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시며 여러분들을 그때그때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허물도 약함도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의 원리 안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요? 아멘. 성격 때문에 또 자녀의 문화 성격으로 인해 제가 어디 가서 이건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구박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부모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면 그 모든 딱딱한 마음, 모난 돌짝박 같은 마음들이 반드시 좋은 밭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성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와 사랑을 반사해내는 계명성 샛별로 바로 일하시는 그 주인, 농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 샛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이름과 좀 명성이 좀 제 분야에서 드러나기를 원했고, 그가 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나를 알아주는 것, 그것에 참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제 삶에는 제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세상이 불러주는 많은 힘들, 많은 이름들, 명성들이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그 옷들이 벗어지고 나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만을 비추어 내게 해주십시오. 내 성격 쉽게 분노하고 이기적인 성품, 그 성품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밭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제 밭을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분 같은 주의 성도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성도를 함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우리 안에 우리가 드러나기에 원하는,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생명을 밝히는 가장 큰 별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로부터 나오는 교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드러나게 하니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만 드러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죠. 세상의 일과 세상에 불러주는 일들, 그런 명성들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친구들, 나의 옷들이 벗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의 자녀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